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들이 종종 혼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트레스하고 트라우마를 종종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스트레스하고 트라우마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사랑니 빼보셨습니까? 하나만 빼도 두 번째 빼려면 싫죠? 참 싫죠. 왜냐하면 그 처음 뺐을 때 그 고통과 두려움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이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스트레스입니다. 당해봤던 일에 대한 불안과 공포. 하지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트라우마는 좀 큽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생을 마감하거나 자기 인생을 멈춰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살인 혹은 어떤 사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때, 혹은 신체가 절단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 공포가 온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서 PTSD, 내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니 스트레스, 어떤 상처 스트레스하고는 트라우마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종종 이런 스트레스가 옵니다. 또 시험 들었네? 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네? 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나도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의 두려움 가운데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진짜 해야 돼? 이 일들 가운데 내가 가야 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뻔해 보여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너무 뻔해 보여서 스트레스를 넘어서 정말 영적인 트라우마로 내몰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그룹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제자들이 예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씩 웃더니, 얘들아, 오늘은 내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그래. 무슨 발표일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내가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좀 따로 세워서 내 대신 나가서 일도 하고 사역도 하게 하고, 또 내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내 일들을 대신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좀 따로 세우고 싶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수없이 군집한 그 제자 무리들, 추종자들이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첫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라고 불렀을 때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베드로래. 베드로. 야, 저런 사람도 불렸으면 나도 불렸겠다. 베드로래. 맞아. 너도 불릴 거야.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야고보래. 쟤네는 세트로 다니나? 형제여서 그럴까? 야, 우리도 형제잖아. 우리도 부르겠다. 얼마나 기대했을지 몰라요. 주님이 그간 해오셨던 사역들이나 해오셨던 일들을 보자면 그분이 따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울 건지 그들이 잔뜩 기대했을 것 같아요. 요한, 안드레, 도마 쭉 불러나가요. 가룟 유다까지 불렀어요. 또 있겠지? 아직 12밖에 안 되잖아. 24은 세우지 않을까? 아니, 몰라. 120을 세울 수 있잖아. 또 모르지? 70에서 끝날지? 기대해보자.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12로 끝났어요. 남은 자들의 마음은,
나도 열심히 추종했는데, 그분을 추앙하고 따라다녔는데 왜 나는 저기 못 들어갔지? 또 불려진 12 중에는 내가 뭘 했다고 나 같은 걸 여기다 세우셨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12로 따로 구별된 자들이나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이나 놀라움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낼 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복음을 선포해라. 여기까지는 기대했던 거고 좋았던 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잃어버린 유대인,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다라는 걸 제자들도 안단 말이에요. 특히나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너무 뻔한 거예요. 너무 뻔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럴싸한 사람들 앞에 가서 뭔가 난처해야 될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 있죠? 다 잘나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못난 사람은 난 사람들 앞에 가서 뭔가 말하려면 이거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또 때때로 있습니다. 아마 12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의 배움이나 그들의 어떤 능력치나 뭘 봐도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득세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너무 뻔히 아는데 그들에게 가서 좀 다른 데로 가면 안 될까? 여기부터 한번 딱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더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혹은 여비도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적어도 여행을 해본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챙겨서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맞아,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대안이 있으시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가서 평안을 빌어라,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네 발의 먼지를 그 마을에서든 그 집에서든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여러분 이 말은 저주하라는 소리예요. 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주의 선포예요. 평안을 빌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서 먼지를 떨어버리니 에라이 저주받을 것들 하고 나오란 소리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뻔히 아는데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저주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적을 만들라는 소리지. 이건 무슨 사서 고생을 해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 적을 만들래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너무 뻔히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스트레스 정도로 받아들일만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다가 때릴 거다. 차라리 말을 말지. 아니 겁을 줘도 좀 다르게 주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최악을 생각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죽을 거야 이 말도 해요. 너희들 잡아다가 때리고 패고, 근데 무슨 말 할지 걱정은 하지 마.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게 생겼는데. 겁을 줘도 좀 다른 방법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릴 거야, 맞을 거야, 그러다가 죽을 거야. 너희들 도망칠 거야. 그런데 나 올 때까지 도망칠 거야.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특별히 세우셨어. 부름 받을 때까지 너무 좋았어. 뭔가 특권이 주어지는 것 같았고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그대로 임파테이션 받는 것 같아서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던진 메시지는 죽을 각오를 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그 자체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12를 택해서 주신 무기라고는, 특공대를 만들어 놓고 주신 무기라고는, 그런데 죽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하물며 나한테도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 하물며 나한테도.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오죽하겠냐. 이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죽일 놈 그랬어. 나한테도 귀신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니들한테는 오죽하겠냐. 더 할 거라는 소리야. 니들은 더 할 거라는 소리야. 그런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 걔네들은 니들 몸밖에 못 죽인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실컷 12를 불러다 놓고 파송하면서 하는 소리가, 가지지 마, 저주해, 적을 만들어, 적이 생길 거야, 죽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들은 니들 몸밖에 못 죽인다. 니들 몸과 영까지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 아마 선택되지 않은 것이 차라리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제자 무리 중에 차라리 12 속으로 부름받지 않은 것이, 야 다행이다. 야, 만약에 저기로 들어갔어 봐, 큰일 날 뻔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어중뛰게 여기 있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그런다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다고 저 12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무리 가운데 있잖아. 야, 차라리 이게 낫지 않냐? 죽는다니. 그런데 저분이 하는 위로는, 야, 니들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해. 그분은 니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시니 걱정 마, 염려 마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겠어요? 갈만하세요? 너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갈만하시느냐고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 제자로 콜링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말일지 너무 뻔히 안다고 한다면 가시겠어요? 차라리 한 발 빼서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 혹은 70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120 제자 중에 한 사람, 더 나아가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도시락이나 얻어먹고 기적을 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한 사람으로 남아도 썩 괜찮지 않은 일 아닐까요? 굳이 한 발을 더 넣어서 죽음 앞에, 굳이 한 발을 더 넣어서 정말로 무덤 가운데 갇힐지도 모르는 이 일들을 왜 택했을까? 왜 좋다고 웃었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요. 또 가라 하시면 또 가고, 하라 하시면 또 해요. 제가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도대체 이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이 스트레스를 넘어서 트라우마까지도 다가올 수 있는 이 영적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파송하는 주님도 정말 독하지만, 파송하시는 그분도 정말 독하죠. 그런데 파송받는 제자들도 독해요. 어지간한 독함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독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독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독해지지 않고 믿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요즘 같은 세대에서 독함 빼면 아무것도 아닌 믿음 한 발, 두 발 빼서 추종자 무리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 믿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독해지기로 결정했어요. 주님도 파송하면서 독해지기로 결정하셨고, 파송받는 제자들도 독해지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 독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독함이 생겼을까요? 뭘까요? 생각하다 보니 하나밖에 없더라고. 하나.
확신이에요. 뭐라고요? 확신. 뭐라고요? 확신. 예수가 내 구세주다라고 하는 확신. 저분이 나를 콜링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제자들 안에 이 확신을 주님이 심어주고 싶어서 던진 메시지가 너희 영혼까지 위협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였어요. 세상은 너희 몸밖에 죽일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시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저분을 두려워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너희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만 두려워해라. 확신이에요. 그분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독해야 된다, 독해져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제자로, 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거든 너희들 독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 독해져라가 아니라 너희들 득해야 된다, 이건 꼭 득해야 된다, 꼭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저분이 네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을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사도 같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칭해요. 겸손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랬던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마자 어려움에 봉착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낭떠러지다 버렸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큼 돌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냥 협박을 당한 게 아니고요, 너 지금 여기서 안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협박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또 돌에 맞을 거야 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곳에 다시 가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죽을 뻔해요.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가요. 그곳에. 미친 거지. 이건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 짓을 못해요. 그런데 가요. 또 가요. 그것을 또 방문해서 또 어려움을 겪어요.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었을 터인데 사랑니 빼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티눈 빼는 정도의 아픔이 아니에요. 죽었다니까요. 죽었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을 또 가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 만났다. 나는 만났다. 니들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지만 나는 사도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지금도 천국을 경험했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자랑하면, 대신해서 자랑하면 그 사람은 14년 전에 그때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은 14년 전에 예수님 따라서 3층천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이다. 그게 꿈이었는지 환상 가운데였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분명 그 낙원에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들었다. 그 사람 분명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다. 자기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얘기라고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분명 그는 천국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몸이 쇠하여져서 죽을 때가 되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생명의 멸류관을 가진 사람이다. 왜 가냐고요? 가면 죽음인 줄 아는데, 가면 어려움인 줄 아는데 왜 가냐고요?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만났다. 나는 그분이 불렀다. 나는 천국 간다.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내가 확신을 가졌다고 확신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그분을 만났었던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확신이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친히 경험하게 하신 그분이 주시는 확신들이에요. 그 확신을 갖고 있으니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독해져라, 독해져라 해서 독해진 게 아니에요. 독해진 이전에 득한 게 있어요. 천국을 얻었고 예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독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맨정신으로 예수 믿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요. 그냥 보통 믿어도는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까짓것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예배 대충 때워도 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주일은 무슨 주일, 재정의 주권은 무슨 재정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은 무슨 주권, 그냥 남들 다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믿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벌 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들, 한 발 더 와. 그럴게요. 딸, 한 발 더 와. 그럴게요. 아들, 한 발 더 와. 그런데 그 발을 내디디면 네 인생이 어떨지 너무 뻔해. 그래도 와. 그럴게요. 우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가 독해진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독해져야지.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잘 믿어봐야지.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려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지 않더라고. 하다가도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무너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져요. 그래서 독해지라고 해서 독해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얻으십시오. 예수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확인해 달라고 간절해 주시고, 주님, 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보고 싶어요. 주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천국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내 영까지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해 주시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맨 앞에 세우셔서 때때로는 이것이 무너지고 때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더러운 세상 폐역한 세대에서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 땅 밟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실 거라고 확신해요. 열둘로 가능하셨다면 여러분들이라고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사망도, 생명도, 권세자도, 높음도, 낮음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끊어낼 수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한 발 가는 걸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독해져라 독해져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얻으면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아버지를 얻고 그분의 사랑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얻으면, 그분이 주시는 허락하신 천국을 얻으면 제가 독해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